창세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죽음은 대단히 슬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말씀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나 슬퍼하고 애통해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이 사라의 장례식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의 매장지인 무덤을 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땅을 사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서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 하나를 파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헷 족속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저 우리 묘실 중에 하나를 당신이 선택해서 거기다 장사를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짜로 땅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정중하게 그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7절 말씀을 보면 헷 족속 앞에 몸을 굽히며 절을 하면서, 즉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 소유의 매장지를 갖도록 막벨라구를 내게 파세요. 그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헷 족속은요, 제발 우리가 그 땅 그냥 드리겠다고, 그냥 좀 가지시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재밌죠? 이게 체면이지. 이 정도 했으면 뭐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또 다시 몸을 굽혀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돈 받으시고 그 땅을 나에게 파세요. 결국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집인지 간청인지 하여튼 이것에 못 이겨 은 400세겔을 받고 그 땅을 팝니다. 거기다 추가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에서 이 땅은 명백히 돈을 주고 산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하는 공증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땅은 확실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뭐 그렇게 고령으로 뭔가 욕심을 낼 나이도 아니고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 지금 죽어서 너무 슬프고 애통한데 그걸 본 헷 사람들이 제발 그냥 땅을 가져가시라고 간청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무덤에 쓸 땅 하나를 돈 주고 사는 일에 왜 이렇게 연연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취하는 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손에 대한 복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인해 많은 족속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뭐냐?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이 없습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부자니까 뭐 땅을 살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땅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왜냐하면 농경 문화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농지로 쓸 땅이, 고정적인 땅이 중요하지만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고정된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풀 따라 물 따라 이동해 다니면서 가축들 먹이면서 천막 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땅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지금까지는 별로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자신도 곧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징표가 필요하다. 약속의 징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헷 족속이 사라의 무덤으로 쓸 땅 그냥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그 호의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값을 주고 사지 않은 땅은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인정될 뿐이지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은 400세겔이라는 이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 땅을 사겠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영원한 소유가 될 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속의 징표였던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비록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 이거 하나뿐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 그 의미는 이 땅 하나를 두고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징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이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힌 이후, 아브라함도 죽은 이후에 이곳에 묻히고, 아들인 이삭도 그의 부인인 리브가도, 또 손자 야곱도 그의 부인인 레아도 다 이곳에 와서 묻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증손자인 요셉도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앞세웠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다 지나고 결국 그 땅에 요셉의 유골을 장사 지내면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의 징표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땅을 산 의도였던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땅이 있다. 값을 주고 산 내 땅이 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땅 문서가 생각난다든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경기도 어디에 있는 땅 이런 게 생각난다든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땅은 좀 달라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가 막힌 땅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대해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땅을 향한 약속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주 걱정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먹고 입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애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러느라고 온통 정신이 거기 다 팔려서 거기에 빠져 살게 될 것이라고, 이걸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온통 관심사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의 땅을 사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속에서도 또 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약속의 후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정말 조그만한 땅 한 평 정도밖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 이 약속을 우리 중심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늘 기억나게 하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